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예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감동이 있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참으로 깨어 있어서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속히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때, 적당한 기회를 말합니다. 이 적당한 기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시기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영성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빛의 갑옷입니다. 종말에는 보이지 않는 빛의 갑옷으로 악한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알고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지배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이러한 영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이기려면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이 하나님 사이에 공중근세 잡은 자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 이 악한 영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적으로 전신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가슴에는 의의 훈배를 붙입니다. 허리에는 진리로 띠를 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악한 영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후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앞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말세를 대비하여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받아야 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세에 기도에 힘쓰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이 기도에 힘쓰니까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같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불같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전혀 같이하여 힘쓰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방인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였는데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족과 또 고넬료의 친구들, 고넬료의 이방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똑같은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도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에 힘쓰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메시아의 출현입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메시아의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아닌 예배로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바로 구약 신약 시대에 성취된 것은 그리스도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초림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재림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은 휴거될 성도들을 끌어올리고 데려가기 위하여 오시는 것을 공중강림이랍니다. 또 다른 말로 공중재림이라고도 합니다. 7년 한란이 있습니다. 7년 한란이 지나서 예수께서 지상으로 휴거된 자들과 임하는 것을요, 우리는 지상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미래보다 가까운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오지 않습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한 자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으로 교회에 가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몸이 교회에 있고 몸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마음만 기도해야지, 마음만 예배드려야지, 이게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는 것은 바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종말을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하면서 모여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에 시험 들어서 도망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몸이 일치하려면 깨어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온 힘을 다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심히 힘들다고 포기한 채로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나 깨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때에 살고 있습니까? 꼭 망할 것 같은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시가 되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서 감난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께서 붙잡히시기 전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난산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신 것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비하러 가신 동안 우리의 할 일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아야 하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랑이 들여온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구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가 신랑을 맞이하여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처럼 맞이하려고 깨어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비된 자는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놓으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설기 있는 처녀는 신랑과 함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니까 곧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기름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3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참 좋은 옷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 브랜드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옷을 잘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은 가죽옷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듣고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않는다, 신과 같이 된다고 하여서 거기에 미혹되어서 먹었을 때에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몸을 보니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무화과나무 잎은 햇빛이 들고 비추면은 그 무화과나무 잎의 수분이 말라서 몸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가리지만은 여전히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은 햇볕이 떠도 많은 수분이 없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예수님의 보혈된 구원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은 어린 양의 피로서 또한 보혈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입는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된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에게 입히신 상징적인 뜻으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흘리신 보혈로 된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심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그릇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옷 입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또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옷을 잘 입어도 비싸게 입어도 새 옷을 입어도 몸이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은 벌거벗은 몸입니다. 공력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의 오른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이었습니다. 믿기만 하였지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행실로 가지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거된다는 것은 바로 옳은 행실로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입는 이런 옷으로서 그대로 입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옷은 다 벗어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고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 행세를 합니다. 간호사 옷을 입고 있으면 환자를 간호합니다. 소방서 옷을 입고 있으면 불을 끕니다.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군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시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영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말세에 사는 우리는 자다가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성령으로 옷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말세를 사는 성도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